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이 시간에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다음 장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음에 다다랐을 때 임명종시 죽음에 다다라서 불자의 삶에서 죽을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불자로 잘 살았으면 잘 살다 잘 간다. 웰빙 일다잉. 보살로서 대승불자로서 대승보살로서 잘못 살면 잘 못 가서 다음 생을 사막대에 떨어지고 잘 살면 그 공덕으로 삼선도에 상승하고 복받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임명종시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설수행공양 감로법문으로 알고 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약으로 알고 감로법문 청량수로 알고 사는 분들한테 임명종시의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는가에 대해서 지금 77회, 78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승불교의 실천 동목이 육바라밀. 우리가 육바라밀은 너무 많이 해서 육파라미타. 바라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라밀따,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건강반야 바라밀. 이 바라밀이라는 것이 완성하다, 완벽하다. 보시할 때요, 보시바라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시바라밀. 제가 금강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주상 보시 공덕경이다. 금강경에 보면 계속 바라밀다, 보시, 무주상 보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라밀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그냥 준다는 건 나눔이지 바라밀이 아니에요. 주긴 주되 완벽하게 완결하게 깨끗하게 주는 물건도 청정하고 시자도 청정하고 보시자도 주는 물건도 청정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된다. 보시자도 아무 조건 없이 바라밀다행 청정심으로 베풀어야 보시바라밀이고 주는 물건도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건 청정심의 베품이 아니다. 받는 자도 깨끗한 청정심으로 받아야 진짜 공덕이 된다. 보시바라밀다. 이 바라밀다, 무주상,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하는 공덕경이다. 사상이 없이 머무름이 없이 해능 스님이 깨달았다는 금강경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세행기심, 이것도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당히 주되 바램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내가 너에게 불쌍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내가 나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지. 그때 공덕이 된다. 그때 그러한 바라밀다의 보시는
지갑에서 돈이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공덕이 된다. 공덕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다. 다음 생에 10,000원을 베풀면 다음 생에 10만 원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그런데 그냥 나눔으로 주는 것은 그대로 지갑이 나가면은 손해보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도 그냥 내 몸이 수고스러운 것이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한다는 생각 없이, 본다는 생각 없이, 우리가 봉사한다는 생각 없이,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진짜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육바라밀, 지금 얘기한 대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바라밀에서 우리가 대성불자가 실천해야 할 죄, 일이제다. 불교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부처님의 지혜를, 문수지혜를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스님들의 강의와 모든 법문을 통해서 지혜를, 문수지혜를 익힌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바라밀다행, 안전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사실은 지혜 바라밀타가, 이게 바라밀이 전부 다 붙어요. 바라밀이 안 붙으면 청정한 조건 없는 모든 행위 아니다. 보시바라밀. 그러니까 지혜바라밀이 의반야바라밀, 지혜가 반야거든요. 의반야바라밀이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지바라밀, 선정바라밀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바라밀은 부처님을 탄생하는 어머니다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반야바라밀, 지혜에 의지해서 성불하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의법 출생이란 말을 계속 쓰는데, 의법 출생, 의법 화연, 의법 화신, 부처님 진리에서, 말씀에서 다시 태어난다, 부활한다. 엄력의 색신에서 원력의 지혜신, 발부리심의 지혜신으로, 원력으로, 자비심으로, 지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진리에서. 내가 전생에 지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이 엄력으로 고정관념돼서 콘크리트처럼 무명업장이 된 것을 부처님 진리에서 다시 의지해서 네가 열심히 수행하고 지혜를 닦고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너의 팔자는 고칠 수 있다. 너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태어날 수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 각자가 몇 날이나 남았고 며칠이나 남았고 몇 년 남았느냐, 10년 남았냐, 20년 남았느냐, 100일 남았냐, 1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살면은 업덩어리로 그냥 허상천이라고 업력대로 살아가요. 대립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시기질투하고 영원한 고통의 갈등에서 벗어날 길이 없이. 부처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부처님의 말씀은 진어자여, 여어자여, 실어자여, 불광어자여, 불이어자여,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대승보살은 세세상행 보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세상행 보살도 태어날 때마다 항상 육바라밀 보살도로 사서법 사무량심을 실천하자. 이건 이생뿐이 아니라 영원히 불자 보살로서 사람 중생이라면 보살도를 실천해야 된다. 보살도에 실천하는 걸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지만 자비의사, 보시섭, 애어섭, 동사섭, 이행섭, 사무량심, 사서법으로 설명되지만 우선 육바라밀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보시바라밀, 무주상 보시로 해서 그래야 공덕이 되고 손해가 안 되고 삼일수심은 천재보여 백년 단문은 일조지니라. 무주상 보시를 하고 나와 내가 없이 하나의 생명으로 아상이상 중생상이 없이 하나의 생명으로 나와 내가 없이 아공 복공 나도 비었고 너도 비었고 주는 자에도 비었고 받는 자도 비었고 비어야 청정하지 흙탕물이 쌓여 있으면 가라앉혀야 청정하지. 그럴 때 모든 것이 보시 바라밀이 돼서 보시 완성이 돼서 완성이 돼서 공덕이 된다. 지게라는 것은 왜 지게가 필요하냐? 내 몸을 지게는 여러분들이 보살 계라는 거에 대해서 지게 계를 지켜라. 계를 지키라 그러는데 이 계를 지킨다는 건 대승보살계, 소승계 250개, 비구니계 348개 이런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소승계하고 대승계 좀 틀리는데 우리 대승불교의 법망경에 나오는 10중대계와 48경계는 지범계차다. 지범계차다. 계를 가지고 범하고 하는 것을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된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소승계. 계는 심작용, 마음작용이고 율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율장의 각 덕목, 제1불사생, 제2불투도 이런 것이 계와 율을 합성합니다. 계율도. 그래서 이걸 수지하고 범하는 데는 열고 닫을 줄 알아라. 살생도 스님들이 10명의 저소를 잡아야 된다고 잡으면 살생죄가 아니라겠고, 도둑질도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한다면 도둑질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도둑질은 도둑질이 아니다. 요익중생,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은 보살행이다. 바라밀행이다. 사음은 제대로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업이 되지만 모든 것을 살리는 사행은 사행이 아니다. 거짓말도 살려달라고 왔는데 잡으려고 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경전에 나온 대로 얘기한다면 사슴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포수가 쫓아왔는데 있는 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갔다는 건 거짓말죄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지게의 문제. 자기를 몸을 수화하는 것이 지게다. 안이비설신이가 내 몸에 달린 눈, 코, 귀, 코, 입, 몸, 마음에 이 육군도요. 안이비설신이 육군도 그걸 육군이라고 그러고 그걸 나쁘게 쓰면은 육진, 티끌진자, 더 나쁘게 쓰면 육적, 6가지 도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육진, 육적을 다스리는 것이 지게입니다. 그 다음에 인욕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욕된 것을 참는다는 것에 무아연기공 중도의 가르침에서 봤을 때는 욕하는 너도 없고 욕받는 나도 없다. 무아다. 실체가 없다. 인욕바라밀, 왼수는 본래 없다.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 정진이라는 건 내가 나쁜 일을 지었으면은 싹이 트지 않도록 심었으면은 누르는 게 정진이요. 좋은 일을 한 것은 물을 주어서 키워내는 것이 정진바라밀이다. 선정바라밀이라는 것은 이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 정에 드는 거, 연불, 산매, 필기연불, 연불을 산매가 정에 드는 거거든요.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면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계정의 사막, 계정의
계로서 정으로서 계를 지키고 정이 있어야 지혜가 나와서 내가 안육 따라 삶이 약산물이 영원한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선정바라밀에서 반야가 나와요. 지혜가 나와요. 지혜바라밀, 의반야바라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제 6번째 반야바라밀인데, 우선 제가 이 보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청정한 마음으로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요 내 몸의 피곤함이 아니요 봉사가 함이 없이 한다는 그것은 법의 창고에 나의 복덕을 저장하는 것이다. 축적하는 것이다. 복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법 실상은 참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제법 실상은 모든 제법이라는 건 일체 유의법, 유의법입니다. 제법은 모든 법률이 법이 아니고, 법은 항상 진리라고 하는데, 법이라고 기법양족전, 기불양족전, 기법 니역전, 기법할 때 법이 한자가 나오면 부처님의 말씀 진리고, 제법이라고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일체 유의법, 두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산나만상, 산나만상, 내 눈에 보이는 색신, 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제법이라고 합니다. 제법의 실다운 모습을 부처님의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조견해 보니까, 간자재보살이 제법 실상은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이것을 여실직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일체 유의법은 금강경에 이슬 같고 번개불 번져가는 것 같고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 6가지죠. 그렇게 보는 이유, 이걸 잘 봐야 돼. 이걸 이렇게 불교를 자꾸 없을 못자 아니 불자 차바 아니 삐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재색식면서 오용락에서 잘 살고 돈 벌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자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맨날 불교에서는 이러한 반야부 20부, 600부, 부처님이 21년 설법, 8천송 반야, 25,000 반야, 금강반야, 마하반야, 21년 설법에서 전부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러한 제법은 삼남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 실다운 모습은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더라. 이와 같이 사실과 같이 지견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 수행을 한다는 거,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나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아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중대로 내가 존재하는 걸 알면은 죽을 때 뭐에 집착하겠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는데 뭐에 그렇게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죽을 때 다 내려놓고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일찍사자 월찍사자가 찾아오려 쫓아내고 내가 내 공덕 닦은 대로 지혜와 공도로 갈 것이다라고 큰소리 치면서 갈 수가 있다. 불자로. 아싸지. 사리별 존재와 못 걸린 존재와 훌출한 부처님 중에 상수제자. 부처님보다 먼저 두 분 다 입적 열반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어째서 이교도로 있다가 배화교를 믿고 있다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느냐. 오비구 중에 한 부인 아싸지가 닭발을 나왔는데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장엄스러워서 사리불 존자가 너는 무슨 수행을 하고 너의 스승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마는 나의 스승은 서가모니 불인데 그분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제법종영생 제법종영생 제법종연멸 대사문 상작여시설이라. 자, 여기서 무아는 나란 실체가 없이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무지개가 나올 인연이 생기면 나왔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저 하늘에 뜬 뜬구름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부은 자체 본무실. 부은 자체 아침에 내 몸이 아침 이슬 같고 헛개비 같고 물고 꿈과 같다는 얘기가 뜬구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뜬구름이 자체가 없어. 실다운 게 없어. 그러니까 본래 실다운 게 없어. 없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우리가 병을 알아도 이 병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힐링을 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병들은 이게 이제 명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바라보는 명상. 힐링을 한다고 그런다. 힐링. 치유를 한다고 그런다. 명상이 대세다. 과학이다. 모두 다 인정합니다. 저도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연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냉정히 좀 봤을 때 무아연기공 중도로 존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저는 불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된다. 신경성 위장병이 있으면 아니 되겠다. 불면증이 있으면 아니 되겠다. 라는 이야기. 나의 몸이 부은 자체 본무실 본래 뜬구름 같아서 내 속에 내가 없다. 생각 속에 생각이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생각이라는 그때 생각뿐. 그때 생각대로 말하는 걸 믿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 그 사람의 상대가 나한테 얘기할 때 그 생각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다. 내일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이 공이요, 무아요, 연기라는 얘기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없어진다.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이 적이 된다는 것이 지금 생각과 지금의 나의 사유로서는 그 사람이 친구고 지금 생각은 그 사람이 악인이지만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좋은 사람이여 동료라는 것은 우리가 공이요 무하여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이 생기면 조건이 생기면은 인연에 따라서 조건이 있으면 이루어졌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 제법종용생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인연을 쫓아 생기고 모든 일체유의법 나라는 것은 나로 사람으로 국한합시다. 나로 인연에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간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것도 인연 생멸이라고 보면 돼. 아, 태어났다가 내 명이 다해서 가는구나. 이 사람이 떠날 때 아, 인연이 다해서 가는구나. 너와의 만남 전생의 씨뿌리 인연이 다 됐구나. 그래서 인연법에서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사다사문 석가모니볼 나의 스승 대스무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자 항상 이와 같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연생 인연생멸 모든 걸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제법실상이 연기 무와 공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실체 없이 생각 속에 생각이 없고 내 속에 내 말이 없고 내가 없고 내가 말한 그곳에 내 말이 없고 내 이름은 바뀌고 조건 따라 바뀌기 때문에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러니 규정을 짓지 마라. 거짓말쟁이 거짓말 안 하면 거짓말쟁이 아니요. 네? 모든 것이 규정을 짓지 마라. 무유정법이더라. 이것을 알면 여실지견하면은 나를 내려놓고 부처님 진리에서 산다면 죽을 때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랴. 이 몸이 다 돼서 갈 때가 돼서 인연생미 인연이 다 돼서 가는데 임명종시의 마음가짐이 극락과 지옥을 가르더라. 내가 부처님 말씀에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요. 내가 잘 살고 부처님 진리 말씀 위에서 지혜를 닦고 공덕의 삶을 산다면 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천상계에 태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을 이야기할 때 살아서 하루에 12때 슬픔은 지옥이요 마음이 아프면 지옥이요 기쁨은 극락이고 지옥과 극락과 천상과 축생과 짐승세계와 수라와 인간세계가 따로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초기불전 대승경전에 자주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은 지옥아기 축생 나쁜 곳에 떨어지느니라. 왕생 가서 태어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가랑자 날생자 왕생. 지금 여기서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아니서 가서 태어난다. 아란존자가 부처님한테 닭발 가서 엊그제까지 노보살님이 공양을 올리고 했는데 왜 며칠 안 보입니까? 아, 그는 며칠 날 이 세상을 인연이 다 돼서 가셔가지고 지금 도리천에 하늘세계에 가 있느니라. 부처님은 곳곳에 이렇게 해서 지옥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 윤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태어나든 윤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천상의 탄생계에서도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효 스님도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우니 너 사는데 슬프냐 괴로우냐? 그러면 윤회하지 마라. 태어나지 마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가서 불자는 우울증과 위장병과 불면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내가 무아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하는데 우울증이 왜 생겨요? 날마다 좋은 날 일일시호일 날마다 내 생명은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으로서 부처님 될 수 있는 무량공덕 생명으로서 찬란한 인과를 믿으면서 내 전생의 업력 탐지지 삼독의 사주팔자를 무너뜨리고 운명을 무너뜨리고 이 고생과 이 모든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자 항상 부처님만 말씀과 지혜와 같이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때 무슨 우울증이 와요? 불자는 우울증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유. 의장병, 신경성 의장병. 왜 그렇게 내가 없고 너가 없고 실체가 없는데, 병도 없는데, 병도 뜬구름 같고 무지개 같고 아침 이슬 같아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오늘부터 병 없다 해라. 4대 강건 육군 청정하라고 하다고 해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병 가서 그 사람의 의장암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양반이 무슨 병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언제 다시 살아서 또 가든 죽을 때 되면은 육바람일 내서 이런 반야바람일 따라 의지한 거로 불명증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법화경에 그랬잖아요.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자고 같이 이맘 앉아 자고 입을 덮어준다.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으로 오늘 하루를 지금 여기서 부처님 말씀에 머무른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에 머물렀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어디에 머물러서 말과 입으로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그게 다음 생에 재생 연결식으로 상속식으로 똑같이 함장식으로 가져가서 태어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네가 괴로우냐? 네가 전생에 하루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그렇게 괴로우냐? 내가 지금 행복하냐? 내가 하루를 전생에 그렇게 공덕을 짓고 부처님 말씀 진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다는 게 카르마 법칙이요, 인과 법칙이요, 자연 법칙이라는 걸 불자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명상이라는 것은 없는 병을 실체가 없는 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해서 나는 이걸로 갈 거야. 헛개비에 이끌려서 평생 그걸 믿고 살아와서 의반야가 아닌 의반야 부처님 지혜가 아닌 삼독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을 때 죽을 게 없어. 내 산 게 내놓을 게 없어. 전부 실체 없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고 애걸복걸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져갈 게 없어. 헛살았어. 그런데 가는 줄도 모르게 내가 가게 돼 있어. 한을 품고 멈췄지. 슬프지. 웃음을 당하지 말고 미소로 대하자는 것이 불자의 삶이 무아연기공 중도를 실천하고 살면 우울증과 위장병과 불면증이 없이 살고 죽을 때도 반야에 의지한 까닭으로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다. 나는 49일 후에 다시 중음신의 기간이 49일 동안 제자들이 자족들이 죄를 올려줄 거고 공덕을 닦아줄 거고 지혜를 닦아서 이 헌옷 오래 쓴 7, 80년 쓴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더 멋있게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명품 옷을 갈아입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 집이 오래 살아서 낡아서 비바람이 들어오는 걸 때려부시고 7, 80 동안 썼더니 더 이상 비가 새고 수리해도 추워서 못 살겠다. 재건축을 멋있게 해가지고 다시 태어날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러한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힐링과 치유, 명상이라는 것도 부처님 수행법에서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없는 병, 실체가 없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고 나는 이걸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무엇으로 살았느냐? 저생에 가져갈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가 지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카르마 그 업은 재생연결식에 가져간다. 상속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바라밀을 제가 대승불자의 제실천 일지를 말씀하시고 무아연기공 중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유는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는다.
하늘은 하늘 버려야 빛을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나는 나를 버려야 득세상이니라. 세상을 얻느니라. 저 언덕에 건너가느니라.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가느니라. 나는 나를 버린다. 나는 내가 내 스타일, 나의 이러한 고정관념, 나의 업보가 있는데 무엇을 버리라는 거냐? 거짓 나, 물거품 같은 나, 집착해서 아무 소용도 없는 나, 무지개 같은 나, 뜬구름 같은 나, 그걸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저 언덕에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건너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불자 대승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해라.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야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을 탄생하는 어머니다. 반야바라밀은 앞에 보시지기 정진 선정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마지막 부처님으로 다시 또 입법 출생하는 부처님 법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어머니가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의반야바라밀,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을 의지한 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을 얻었느니라. 반야바라밀을 의지한 고로 능계일치고 모든 고통에서 사라졌느니라. 반야바라밀에 의지한 고로 이 괴로운 세계, 색신의 세계, 업보의 세계, 음적의 세계에서 저 극락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 법신의 세계, 영원히 빛을 내는 세계에 나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의반야바라밀의 핵심이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떤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갈 것이냐, 무아연기공 중도를 실천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다음 생에 그런 공덕신으로 지혜신으로 재생연결식으로 다시 복받고 태어난다는, 극락세계에 완생한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신행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의 7000번을 눌러서 복된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